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느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온 몸과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오니 낮고 전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성품을 깨닫아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수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새생명 주주를 위한 우리 준비 기도 또 준비 모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준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도에 함께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같이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하실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끼 이상씩 하시면 좋고요. 적어도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금식하시면서 성금요일 아침이라도 여러분들이 금식하시면서 뭐 하실 수 있으면 하루 종일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날 또 우리 한 주간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그동안에 즐기던 것 뭐 만나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이번 주간에는 먹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초라하게 먹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건강을 위해서 해오는 것들도 이번 주에는 가능한 한 절제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의 일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가시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금식하신 것은 절약하신 대로 봉투에 넣어서 우리 이 지역 새롭게 우리가 이 지역에 선교의 꿈을 가지고 시작된 이 지역을 위해서 가난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돕는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원하시면 또 그 이외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헌금을 따로 제가 편지도 보내겠지만 부활절 감사헌금을 함께 드려서 또 하늘 국간을 채우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좀 주관하셔서 백합이 여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백합을 봉헌하실 분들은 도네이션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백합으로 우리 이 주일을 간단히 좀 장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다음 금요일인데 성금요일 예배에 우리 연합속회 우리 청년부가 지난주에 우리 저희 집에서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예배 성금요일 예배를 디자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성금요일에는 가능한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연합속회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다음 날이 우리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신약 통독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시죠? 제가 책을 한 권 빼고는 다 나눠드린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혹시 성경을 가지고 통독하시는 분들 이번 토요일에는 다 우리 아침에 오셔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마지막 성경을 일통 시작 통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식은 물론 주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성경을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아침에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교회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어차피 오시는데 좀 일찍 오셔서
성경 통독과 같이 마무리하시고 대청소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패닉 우리 OBS 쓰는 히스패닉들도 그날 다 오세요. 거기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 주인이 아니고 개들이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속해 인도자님들이 좀 마음 쓰시고 다 하셔서 동원하셔서 우리 교회 청소를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속에서 그날 뭐 맛있는 것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김치도 만들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오시되 특별히 그날은 7시까지 오셔서 마지막 우리 계시록을 다 읽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 태빈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태빈이가 클태자 변날림자죠. 태빈이가 세례 받는 만큼 그처럼 우리 교회도 태빈이처럼 크게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세례 받는 그 의식에 여러분들 경건하게 함께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일이 부활절 끝난 그 다음 날이 4월 1일이 알파 기도회는 없습니다. 우리 사승 축제에서 기도회 날 따로 있으니까 연속 기도는 하겠습니다. 사인오피시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좀 빠짐없이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도 좀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자기 이름들 하시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한 가지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보면 가면 갈수록 점점 처음 먹었던 마음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전에는 모자라서 2명씩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남아서 제가 2번씩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다 사인업 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본인 2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언제죠? 4월 19일이죠?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 자, 5월 19일에 한 생명이 119입니다. 한 생명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날. 119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 집에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악신자 또 그런 분들을 다 이번에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아니면 오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고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날 새생명의 축제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너무 중요한 과목으로서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중에 건강한
올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접한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눈물을 흘리며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한 반석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그 보혈의 문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 씻음 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우리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죽기까지 해야 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가, 올무에서 해방된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해방되어서 나아갈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쁨으로 전해야 될 이 제목을 우리가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갇혔던 우리에서 흑암에 살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생명 주신 나의 주님에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일을 제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히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갇혔던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부끄러웠던 나를 용서하신 나의 주님,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성령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게 공부한 없지만 주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고 증거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끊지 못함 없음을 압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치며 능치 못함 없음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거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죄인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내게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해방시키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주님을 외치는 저희 가운데 주님, 주의 보혈이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의인은 없지만 주님, 그 가운데 날마다 제 씻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어느 누구도 낙오됨이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각 소망마다 주님 그 소망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결실 있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랑 넘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영혼으로 주님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예비된 영혼마다 하나님 다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어느 준비가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 인도하시고 잊혀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붕의 역사가 우리 어린이들부터 청소년까지 이르게 하셔서 저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깊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사와 전도사들 아버지 모든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축복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증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아픔을 증거하며 아픔을 보듬며 하나님 은혜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라진 틈을 메우신 주님,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주님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증인되고 그 일을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지만 주님 날마다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 마음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거에 천국이 심겨지게 하셔서 주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땅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우리 목사님에게 입혀주셔서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은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놀라운 능력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319면 읽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 목소리를 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니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주위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끊고 또 들며 흔들면서 환영하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영하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오늘은 고난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언제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고난을 기념하는 이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표현한 것도 있고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했고요.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다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람이 좌절하기도 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좌절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와서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축복이 여러분들 앞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복음 전도하러 가려다가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셔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를 지방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중에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루디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장에 바뀌는 것을 통하여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일들을 통하여 빌립보에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갔고 또 바울의 눈물이 많았고 정성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와 사랑의 아름다운 섬김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스스로도 영적으로 좋은 교제를 가졌고요.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위로가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또 성령에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아직 완전히 서지 못하고 궁핍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위해 그들이 기꺼이 물질로도 헌금했고 기도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항상 감사함으로 남은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는 축복의 특권을 가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더욱 하나 되는 것이죠. 더욱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아직 초대교회이고 개척교회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그 안에 작은 나누어진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바울이 수습하기 위해서 수습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복음에 대한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못 받으면 둘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누어졌던 것이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모델로 둘이 나눠졌던 것이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모델로 세운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배우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 가난한 이웃들과 병든 자들을 위하여 하였던 그 사역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배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뭐랍니까?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한 가지를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쟁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다툼, 자기를 앞세워서 높이고자 하는 그런 허영심, 이러한 것들보다 오히려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네가 나보다 나아가 아니라 나의 일을 돌아보는 것처럼 다른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섬세한 섬김, 그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가르치는 바울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다른 일을 배려하고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유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기독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빌립보서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기독론을 다룰 때는 반드시 이 빌립보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고 또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무슨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데 여기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기록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종료주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의 삶의 그런 필수 혹은 요청되어지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중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한다면 나는 정말 무엇을 담는 것이 되어야 될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을 굉장히 목말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 너무 잘 표현하겠습니다.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죠. 근데 그 마음을 오늘 여기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전부 3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말씀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비웠다. 당신을 비웠다는 거예요. 영어로 뭡니까? 텅 비어, empty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의 말은 케노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비웠다는 거예요. 아주 텅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비우라고 해서 비운 것, 그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없이 비워지는 것, 낮아지는 것, 그런 케노가 아니라 뭡니까? 스스로 당신을 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다라고 했어요. 동등됐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부득이하게 낮아지는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 스스로 비우는 것입니다. 내게는 충분한 누릴 만한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와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의 겸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마음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죠. 주인 앞에서 종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요, 자기의 권리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종이 되셨고 자신을 비우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교만하셨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자랑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교만하신 적이 없었고 당신을 자랑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표현하신 곳이 어디이십니까? 마구간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세요.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비우시고 있다는 것일 때 선택하신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스스로를 비우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죠. 어릴 때 우리 교회 앞에 다닐 때 예수님께서 길에 있는 모래를 한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이것이 밀가루라고 가루라면 내가 떡이라도 먹을 것 같아.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그때 착취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그릇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정말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귄 친구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하면 죄인의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제일 죄인이었고 장기였고 소외당한 자였고 병든 자였고 버림받은 자였고 소외당하는 자였고 무시당하는 자였고요, 억눌린 자였고 핍박받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의 형제요 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힘 있는 자들, 그 편에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그 편에서 사도이나 바리새인들, 권세자들에게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케노입니다. 스스로 당신을 비우시고 스스로 비우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33년의 이 땅을 사시면서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요 바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신 행동을 하나 하셨어요. 뭡니까? 앞에서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따라오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그들과 함께 웃으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오실 왕이여, 왕의 입성을 지금 그대로 백성들 앞에 허용하시면서 지금 그 길을 가십니다. 딱 한 번. 정말 예수님답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보면요, 여러분들 나귀인데 그 나라 유대인들의 나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귀보다 또 더 작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키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적어도 저 키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혹은 조금 적든지. 제가 여러분들 나귀 조그만 거 탔다고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나귀에 앉아서 발로 걸어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작은 나귀. 근데 그거 타고 가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비꼬도 비아냥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백성들이 왕이요, 왕 중의 왕이다, 호산나, 그렇게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큰 그 무리를 이끄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아니라 더 크고 좋은 그러한 말을 타고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한 곳에 모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다니시다가 먼지 투성이가 된 발을 그대로 가지고 아마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인지 모르겠지만 다락방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전통에는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의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전통이고 예의였습니다. 근데 뭐 다 고만고만한 12명이 예수님 아버지 같이 왔어요. 근데 마치 거기에 종이 없었던 모양이죠. 아직 발을 못 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서로 누가 우리 내 발을 닦아줄까 서로 눈치 보면서 경쟁하고 마음으로 경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셨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쫓아오면서 최고의 왕 중의 왕이고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런 왕으로 알았는데 자기 발을 씻기신 거죠. 바로 스스로 낮아지셨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시죠? 뭐 내외분들은 다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계십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 내 자아가 있나요? 내 자아가 없죠. 아직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강하게 내 자존심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면 내가 아직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자존심은 가려지대요. 그런데요, 솔직히 저 목회를 하면서도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목회자인데 그래 생각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죠. 목사가 괴롭든 안 괴롭든 상관없다는 듯이 쳐다보시네요. 그런데 속상하다고 제가 불평하고 속상하다고 불만만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저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제 속상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 때문에 속상하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꼭 하시는 말씀이 속상해도 어쩌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10번이면 10번 거의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저는 부끄럽죠. 제 사랑이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비우시고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꼭 가보고 싶은 섬이었는데 못 가보고 온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 혹시 가본 분 계세요? 거기에 가면 아주 유명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데미안 신부죠. 데미안 신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나병 환자들만 격리 수용된 섬이 바로 몰로카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그 가서 섬겼습니다. 아무도 이 데미안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너는 건강한 사람이잖아. 너는 우리를 동정하고 돌보는 것으로 너의 기쁨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야. 네가 취미하는 것이고 네 스스로를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냐.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비아냥거렸어. 그때 이 데미안이 하나님 앞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었어. 하나님, 저에게도 눈동자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눈동자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데미안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눈동자를 주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 몰로카에 있는 섬에 있는 나병한 자들이 데미안을 신뢰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눈 좀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당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타지신 것처럼 세상 위에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당신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사랑 가족들이 바로 그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모자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까닭이 뭘까요? 또 본문에 보면 종의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사람과 같이 되셨다. 비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게노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게노메노스. 이걸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become, 무엇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자신을 비우어서 또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냥 오라 내가 기다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오면 내가 너를 영접하고 맞아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면 용서해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면 내가 뭘 너에게 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던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들 사이에 오셨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사이에 오셨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와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보이는 모습으로 존재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고요. 용서가 필요한 죄인에게 오셨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위한 자들, 이 갈구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수치를 겪으시고 그들과 함께 괴로움을 겪으시면서 죄인들의 친구다, 창기의 친구다 그렇게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것을 덮어쓰면서라도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와 있는 예화인데요. 참 너무나 교훈될 만한 얘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참 좋아하시죠? 한 번씩은 여행 가고 싶은 곳인데 너무 기후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와서 산대요. 또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가 워낙에 팽배한 그런 도시이긴 하죠. 거기 가면 많은 에이즈 환자들도 만날 수 있고 에이즈 환자들만 모여서 하는 마을도 있고 심지어는 에이즈 환자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분주히 돌아가는 동안에 이 남편이 그만 외도를 했습니다. 결국엔 마지막으로 에이즈 환자가 됐어요. 몸이 썩어들어가기 시작.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이 아내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쩌다가 내 일이 분주해서 아내들을 못하고 당신을 챙기지 못했어. 당신이 밖으로 나가다가 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신이 죽어가면 당신은 그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게 어떻게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아내의 극진한 사랑, 열렬한 사랑으로 그 남편의 에이즈가 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한 사람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 스스로를 비워서 내가 사랑하는 자와 같이 되는 것, becoming.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처럼 죄인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죄를 즐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죄에서 허덕이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싶어도, 허물을 벗어버리고 싶어도, 욕망을 벗어버리고 싶어도, 허영심과 안목이라고 이생의 자랑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빛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들을 오늘 세상은 포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사랑이 되어주고, 우리 주사랑이 여기 남은 마지막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 become.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몸을 입고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그 복종이 어디에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그대로 당신을 내려놓으시고 복종하셨다는 것이에요. 복종하셨다. 복종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승잔을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스스로 피우시고 우리와 같이 앉으셔도 하나님의 뜻을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아주 또 뛰어난 우리 민족의 지도자 조마직 장로님이셨습니다.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하필 때마침 그날 손님이 찾아와서 조마직 장로님이 예배에 대해서 허둥지둥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이 좀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주기철 목사님 얼굴을 보고는 야, 이거 무슨 사단이 나겠구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명성이 높았던 조마직 장로님. 더구나 그 조마직 장로님은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그 교장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게 제자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주기철 목사님들 교시는 조마직 장로님께서 늦게 오신 분은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늦게 오시는 분은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조마직 장로님은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 말에 복종하면서 꼼짝없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의 설교 끝에 조마직 장로님에게 기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조마직 장로님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님이 틀림없습니다. 복종하면서 제자를 나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뵙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뭐였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을 찌르고 어루만졌습니다. 그런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잘못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종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정말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영성을 가진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셨죠. 이 민족을 영적으로 민족을 구원할 만한 지도자가 되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말씀을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게 되었던 그때 창조 때에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미친듯이 일어나는 풍랑을 향해서 말씀으로 잔잔하라 했을 때 풍랑마저도 잠잠하게 되었던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실험하셨을 때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것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면 이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거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순종, 복종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데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복종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수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새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나를 위한 내 몫에 트인 십자가를 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으셔요.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셔요. 죽은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영광을 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스스로 비로소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이름을 높이셨다는 사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는 초라한 모습 같고 불쌍한 모습 같지만 그래도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구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거리로만 두시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높이셔서 영광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전병이든 오늘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자가 일어나 춤추며 찬양하였다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 당신의 이름을 말하야 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들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민족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감옥의 간수가 그리고 그의 가족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는데 귀신들도 떨게 하고 모든 병도 낫게 하고 죽은 자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결단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죽게 된다면, 나를 위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를 높이셔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높이시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번 새생명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총의 역사가 지금부터 풍성히 시작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 cross, no crown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항상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뭐하고 더 큰 상급의 조건이다 하셨습니다. 바라보시면서 그 은총과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우심의 마음, 스스로 낮아지셔 우리의 형체를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 복종하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결단하며 하늘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천국의 백성의 삶을 아버지 꿈꾸게 하시고 그 천국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비우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의 권세가 심한 인도에 하나님 세상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닮고자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되었으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사 그 마음을 닮아 그 성품을 닮아 그 삶을 닮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통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 강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풀어 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의 말귀와 돌아다니며 주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생명 공동체의 두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로 세상에 달려나가는 거룩한 생명이 있는 공동체 우리 두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인 한 생명을 찾아 주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아버지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길만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땀 흘릴 수 있는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땀 흘리는 아버지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전도자 주수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주사랑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아버지의 그루트기를 남기시니 감사합니다. 이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그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일들을 위하여 오늘 여기 그루트기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살아도 또 내일을 살아도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사셨던 것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그렇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참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그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지혜자요 전도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런 내 삶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분들, 또 내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 연약한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들 거기에 얹으시고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은혜와 사랑을 입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땅을 구원할 마지막 소망으로 우리를 주시니, 우리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가 더 성실하게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되 모든 질병에서 떠나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나의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게 있는 연약한 당뇨야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내게 있는 간질아 떠나갈지어다, 내게 있는 어디서는 모든 그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영혼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여 가슴에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나의 영혼아 강하여질지어다, 담대하여질지어다, 강하여질지어다.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강한 영성과 그리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 아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한없는 헤세드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마지막 한 생명을 구원할 때까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두 사람 가족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